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교회를 지원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의 10%, 믿음의 척도,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정말 11조의 본질이 개인의 신앙일까요?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11조는 처음부터 자발적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조가 어떤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곡물을 저장하고 가축과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받아가는 세금이자 생산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을 위해 바친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원은 성전과 왕실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 창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였으며 교육과 회계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장소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경계가 없던 시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11조는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고대의 문자나 회계 기술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물의 10%는 계산하기 쉽고 관리하기도 쉬웠지요. 게다가 신을 거론하면 백성의 저항은 줄어들었습니다. 11조는 사실상 세금이었지만 종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대 국가가 스스로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구조는 거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레위 지파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농사 지을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전담 계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관리하고 성전의 물품을 정리하고 제사장을 보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전은 국가의 중심이었고 레위인은 이 성전을 움직이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산물을 얻을 수 없는 레위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백성들은 생산물의 10%를 성전에 가져왔고 그것은 레위인의 급여이자 성전의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행정을 움직이기 위한 기초 자원이었습니다. 물론 11조가 레위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생계 기반이 약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약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치안이 흔들리고 불만이 쌓여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분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체제 안정 장치였습니다. 11조는 권력이 사회를 조용히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중세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11조는 더욱 강력하고 더욱 노골적인 권력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11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확의 10%를 반드시 교회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당시 교회가 국가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의 규범과 법을 결정하는 데 깊게 관여했었습니다.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되고 파문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문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였지요.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고 결혼이나 장례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럽 백성들의 문제는 11조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농민들은 이미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영주에게는 지대를 바쳤고 왕에게는 세금을 냈으며 공공사업을 위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고 통행세와 시장세, 길목을 지나갈 때 내야 하는 길목세 같은 각종 부과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납부해야 하는 11조까지 더해지면서 농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수확물 중 상당 부분을 영주와 교회 그리고 왕에게 빼앗겼고 그러고 나면 정작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몫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11조는 중세 농민들의 경제적 압박과 불만을 폭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중세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에는 11조 폐지 요구가 항상 등장했습니다. 1524년 독일의 농민전쟁에서는 11조 부담 완화와 교회 권력 제한이 핵심 요구였고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드디어 11조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교회의 토지 상당 부분이 국유화되었습니다. 11조는 중세 지배 구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곧 봉건사회를 해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1조는 신앙이 아니라 권력, 특히 교회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강제 세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1조를 헌금이라고 부르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고대와 중세의 11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요. 현대 교회에서 11조는 가장 중요한 재정 기반입니다. 교회는 11조를 통해 예배당을 유지하고 목사님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교를 진행하고 각종 사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일수록 11조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매달 11조를 낸다면 그 교회는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는데 그런 조직은 자연스럽게 건물을 확장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교육기관이나 출판사, 미디어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확장은 교회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중세처럼 법적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적 언어를 통해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축복이 막힌다거나 11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당한 몫이라는 말, 11조는 믿음의 증거라는 말을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적 이유로 11조를 드리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작동합니다. 게다가 11조는 구조적으로 역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1조의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 고소득자는 11조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부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11조는 성실한 서민 교인이 가장 열심히 부담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중세, 현대를 하나로 이어보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11조는 언제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습니다. 고대에는 성전과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국가 운영비였고 중세에는 교회의 거대한 권력을 유지하는 강제 세금이었으며 현대에는 종교 조직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데 필요한 재정 기반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11조의 핵심 기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조를 개인의 신앙적 헌신으로만 보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11조는 신앙의 옷을 입은 경제 시스템이었지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11조는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종교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진짜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이 어떻게 자원을 모으는가라는 질문이지요. 고대 성전에서 중세교회로 그리고 현대교회로 이어지는 11조의 흐름은 결국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조직은 자원을 모으기 위해 언제나 제도를 설계합니다. 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앙, 전통, 도덕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11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종교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는 순간 11조는 더 이상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권력의 언어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짜 얼굴이며 그 뒤에 숨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